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덕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예부터 삶의 기본을 의식주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현대인들에게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리고 즐기는 것들, 또 남과 비교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자랑하는 것들, 이런 게 어느새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 워라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 즉 일과 인생의 균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에만 치우치지 말고 인생도 살아야 된다, 이런 현대적인 삶의 스타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라는 개념은 벌써 옛날 지나간 개념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만 또는 돈을 버는 일에만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요즘 나타나는 현상만은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온 이래로 항상 있었던 일이며 예수님도 일과 돈,
그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삶에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면 소위 사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공중의 새 그리고 들의 백합화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는, 입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는 먹을 것을 위하여 쉬지 않으며 백합화는 거친 땅 돌 틈에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모든 땀 흘림, 모든 노력은 삶에 필요하며 또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은 나름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게으르지 말 것을 항상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었죠. 하나님은 모든 충실하게 일하는 자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인생은 살아남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하필 인생을 들의 백합화 그리고 공중의 새와 비교하신 것, 그것을 더군다나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신 것은 예수님의 조크 같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아닙니까?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교는 솔로몬의 생명과 꽃의 생명이 아니라 솔로몬이 입은 옷과 꽃의 아름다움일 뿐입니다. 생명의 차원에서야 어찌 꽃이 사람의 생명과 저울을 또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했는데 그 천하 가운데 꽃도 들어있고 동물도 들어있고 새도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옷에 있습니다. 사람이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가지고 혹은 자랑하며 혹은 만족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 주님 표현으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마 자랑거리겠죠. 성공담, 더 많이 가졌다고, 더 많이 누렸다고, 더 많이 경험했다고, 더 높이 올랐다고 뽐내는 것들, 그것이 아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가질수록 높이 오를수록 삶은 점점 더 공허해지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며 혹은 최고로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음껏 먹으려고 해도 하루 3끼 이상 누리기 힘들고 비싼 장신구로 몸을 치장해도 비쌀수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합니다. 특히 많이 가진 자는 염려도 많이 가지게 되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 부잣집에 불이 났습니다. 다리 밑에 살던 거지들도 그 불을 구경합니다. 아들 거지가 저 큰 기와집이 불타는 것을 안타까워하자 아버지 거지가 말합니다. 임마 너는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라. 우리는 탈 집이 없지 않느냐.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필요 이상의 재물, 그릇 이상의 돈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재물과 생명, 돈과 인생의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노예인 것을 또한 알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빠지게 될 겁니다. 현대인들의 염려는 돈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현대인들은 이 다양한 의미가 담긴 문장을 간단하게 요약해 버렸습니다. 돈이 문제다라고 말해버리죠. 선물을 고를 때에 받을 사람의 입장과 취향과 나와의 관계를 고려하던 그 수많은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돈이 최고다 라고 말하죠. 직장과 직업을 선택할 때에 다양하게 고려하던 일들이 없어지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얼마 버는가.
노후를 계획하던 사람들도 가장 간단하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돼. 효도는요, 돈이 최고지. 어쩌면 인생만 남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 하루아침이라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은 쉬이 지나갈 뿐인 허무한 존재만 남아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한번 사는 인생이 초라해질까봐, 큰 소리도 치지 못하고 끝날까봐, 내가 만족하다고 여기기도 전에 인생이 막을 내릴까봐 걱정합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탄식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돈이 나를 가치 있게 할 텐데, 이런 환상을 가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얼마만큼 우리는 쓸모있는 존재여야 할까요? 정말로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쓸모를 말하는 것일까요? 중국 고전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심하게 굽어 있습니다. 워낙 굽어 있어서 웅이도 많아서 이 반듯한 목재를 얻을 것도 아니고, 또 켜서 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혹은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나무는 그냥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쓸모없음 때문에 서 있던 그 나무가지에는 수많은 새들이 날아들고, 아이들은 그 나무를 오르내리며 놀고, 노인들은 따가운 햇살을 피하여서 그 그늘 아래서 쉬는 것, 그게 그 나무의 또한 가치가 되는 거죠. 인생은 뭡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가치 있어집니까? 살다 가는 것은 열심히 벌다가, 열심히 먹다가, 나 이만큼 열심히 했어 라는 자기 스스로의 만족 혹은 위장 이후에 죽는 것, 그게 인생이 되는 건가요? 하다못해 꽃도, 새도, 그리고 닭장 속의 닭도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그늘에 누군가가 놀며, 내 품에 누군가가 안기며, 혹은 내 손으로 작은 사랑의 일을 하며, 내 돈으로 크진 않지만 이웃을 섬길 수 있으며, 내 인생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작은 미소라도 지을 수 있다면 그게 내 삶이 의미 있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스스로에게 채워서 의미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가치 있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할 가장 온전한 가치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물론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도 갈릴리에서 소년가장으로 그 삶의 빡빡함을 경험하셨던 분, 그분은 거친 목수의 손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해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이 구절이 지금도 재미있고 신선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구절을 자세히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존재가, 시간이 오히려 내 인생을 염려해 주게 됩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염려할 것이 없다, 내가 대신 염려하겠다, 그런 시간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치 있어질까요?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은 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가장 크게 빛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로 인한 소망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심장보다 우리를 더 활력 있게 하고, 우리의 두뇌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합니다. 이 말씀들을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그것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길도 지혜도 행복도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들로 참 많이 근심하며 연약함을 인하여서 많이 기도하기도 하고 혹은 염려가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침범해 들어오는 것들을 손 놓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되 오늘 또 다시 우리의 처지를 우리보다 더 염려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채울 것은 내가 채울 것이되 너희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추구하라고 아름답게 우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바꿔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게 남는 것을 선선히 허락하시며 교환해 주시니 오늘도 또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심장처럼 뛰게 하시고 뇌처럼 지혜롭게 살피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크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